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김진행 목사님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외쳤고 오늘도 와서 막 엄청나게 외치고 있습니다. 키는 조그만 양반이 막 외치고 있고 막 곧 통일이 될 것 같이 막 외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초치는 얘기를 좀 하려고 저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 통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통일을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악수하고 지금 막 동맹을 맺고 지금 자기네끼리 지금 동맹을 맺어서 무슨 유사시가 발생이 되면 다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뭐 쓰레기 풍선 날려보내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하고 있고 지금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을 지우려고 철책선 넘어와서 막 장벽을 뭐 만드니 어쩌니 그러고 뉴스에 요즘 나오지요. 뭐 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터져서 뭐 많이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어쨌든 그들은 우리를 지우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여기가 북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좌우지간 북한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 급한 일들은 어디로 가고 없고 지금 북조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막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북조선인지 대한민국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답답한 상황. 지금 경제는 막 엉망이라고 그러고 막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윤 목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또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라. 제목은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라인데 현실은 지금
영 아닌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윤 목사가 지금 오늘 영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행 목사님은 막 업시켜놨는데 지금 막 다 바닥으로 다운 시켜놓고 있고, 예? 제목은 또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라고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남과 북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말할 때 모두가 지금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도처에 널려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 규모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가계 경제는 점점 오그라들고 있지요. 국민 총생산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후진국 못지않게 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황. 오늘 당회장 목사님 쪽방촌을 신방하고 오셨는데 정말 두 사람 들어가고 앉아 있으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봉급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성공의 기회는 무한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요즘엔 불치병이 많이 생겨서 너나 없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 불의의 사고는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좌절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은 없는가?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도 절망에 빠진 상황 속에서 시편 69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자기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현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메소포타미아 그발강가에 나라를 잃고 잡혀와 있는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들 가운데 제사장을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역만리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빼앗기면서 그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마저도 다 깨져 버리는 그런 상황, 무심하게 흐르는 그발강가의 강물처럼 그의 인생도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좌절과 절망에 눌려서 성경에 보면 5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절망의 죄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시작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다는 멸망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올려서 백골이 가득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본 결과 뼈가 심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초토화되어진 전쟁터에 버려진 그 많은 죽은 군인들의 해골과 뼈가 산재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뼈가 완전히 말라 버려 있는, 바싹 말라 있는 그런 상황, 까마귀에 소리도 없고 독수리가 나는 그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정적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죽은 시체라면 어떻게 좀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을려나 모르지만 완전히 백골이 되어 있는, 뼈가 그냥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김정은 정권이 지금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오늘 김진행 목사님은 할렐루야 했지만 저는 놀렐루야입니다.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골이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과 지금 김정은과 푸틴이 악수하고 지금 좋은 차도 주고 막 동맹을 맺고 있는데 복음 통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아유 놀렐루야, 아유 주여.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마른 뼈가 살지 못한다는 건 에스겔도 지금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마른 뼈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 마른 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면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에스겔은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내 대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른 뼈를 향해서 그 생명의 근원인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골이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 마른 뼈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까 말까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그냥 죽은 시체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살려볼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야 어떻게 너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되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에스겔에게 네가 말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써도 믿는다는 말이 있죠. 팥으로 메주를 씁니까? 아니에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못합니다. 노멘입니다. 노멘. 아우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 생각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나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해 놓으셔도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 노 하나님, 아우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는 그 말씀에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그런 순종의 역사를 순종으로 그렇게 행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대언하는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달그락거리며 들어맞으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더니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생기를 향해서 또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대언하였더니 정말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고 곧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외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사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일을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돌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눈길 두지 않는 일입니다. 내일 뜨거운 땡볕에 나가서 또 철원의 백마고지에 가서 그 더운 땡볕에 가서 천막 치고 예배 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데 외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 대원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니까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아는 거지, 알기나 알았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순종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이 이 대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희망을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음 같은 절망을 깨뜨리고 축복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같은 그 절망을 깨뜨리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죽음 같은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아멘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 일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 미래의 그 일을 여러분 앞으로 당겨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시작.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야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71편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이미 예비되어진 복이 이미 다 허락되어졌고 그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골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백골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외치시고, 여러분 가정에 외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런 희망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절망의 말을 이야기하니까 그래, 절망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지요. 절망을 이야기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사람과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사람, 꿈꾸는 사람과 일하신다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가, 해골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땐 답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남북 통일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버린 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 있다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생도 하나님 품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삶 속에도 막막한 앞길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면 희망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회색빛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절대로 부정의 말하지 마십시오. 저주의 말하지 마십시오. 항상 긍정이고 칭찬하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 하십시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자꾸만 그렇게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그냥 놔두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은 절대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의지적으로 좋은 말을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남북 통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고 기대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자주는 아닐지라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남북 통일을 외칠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발화가 되어지면 그 일들이 점점 자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소식, 또 그 다음엔 좀 더 좋은 소식,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남북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대하고 꿈꾸며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복된 아름다운 한반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에스겔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중보하며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하나 되어짐을 함께 바라보는,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희망을 선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그런 해골과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인생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른 뼈와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태어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주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건강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건강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우울과 슬픔은 다 떠나갈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어짐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을 넣어주셨사오니 염려가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평강이 오니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하시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베풀고 나누는 넉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가장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약함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올린 분들이 계십니다. 최승열 목사님 의식불명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박찬희 성도님 뇌정맥 혈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계환 집사님 반신마비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정자 권사님의 급성 뇌출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배은희 성도님 대장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늘 함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간구하여 싸우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이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일을 이루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남한과 북한과 남한 내 민족 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